24장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요셉의 요셉의 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세겜이 어딘지는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기억이 나죠. 세겜이 어느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세겜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죠.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인데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뼈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헤브론에 묻혀 있죠.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거기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있고 야곱과 레아도 헤브론에 다 장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에 야곱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르죠.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130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의 나이가 130세였고 그때 요셉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40세.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30이잖아요. 그죠? 총리가 된 건 30인데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다시 이제 흉년이 들고 그리고 형들이 내려와 가지고 양식을 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나이 계산을 하면 요셉이 40살이고 야곱이 130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은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은 게 돼요? 90살에 낳은 게 되죠. 그죠?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야곱이 90살에 요셉을 낳은 게 되는 것이에요. 뭐 그 이야기도 이렇게 이제 나이 계산을 쭉 하면은 첫째 아들 르우벤은 몇 살에 낳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돼요. 그렇게 되면 둘째는 몇 살에 낳고 셋째는 몇 살에 낳고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간 이후에 17년이 있다가 147세에 죽어요. 그렇죠? 야곱이 죽는 내용도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창세기 50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장사를 누가 지내냐? 요셉이 이제 야곱의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요셉이.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죠? 요셉이 총리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창세기 49장 이 29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헤브론에 장사하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그 굴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그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 지냈고 야곱 자신도 거기에 장사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을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마지막 22절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지 하여 110세를 살며 이제 110세 요셉은 이제 110세에 죽죠.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요때에 요셉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뭐냐? 25절을 읽어봅니다. 50장 25절을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한 유언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 해골도 같이 올라가게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거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다 이거예요.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때가 돼서. 그래서 이때가 몇 년 후냐라고 하면 요셉이 죽었을 때에 110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 110세에 죽었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가 230년 후입니다. 230년 후.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궁금하면은 나중에 따라오세요. 따로 물어보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 230년이 230년 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뭘 가졌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고를 40년 동안 광야를 같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 와가지고 마지막 32절 말씀에 요셉의 유고를 어디다가 장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셉의 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셉의 뼈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23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에 나중에 너네가 출애굽을 하면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에 와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지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230년 전 조상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230년 전에 조상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230년 전에 조상인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한 그 유언을 230년 후에 모세가 그거를 지킨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것을 자손들이 계속 전해주는 거죠. 만약에 어느 자손 때에 누가 안 전해줬으면, 그러면은 그 유언이 생각이 나겠어요? 없어졌겠어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손이 그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그 요셉의 유언을 230년 동안 계속 이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어느 시대에 그게 끊어졌으면 23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갈 생각을 누가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걸 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 뼈를 가지고 왜 나가요? 근데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요셉의 유언이 계속 후대에 전해지기 때문에 모세가 나올 때에 그 뼈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35장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죠.
너네가 망한다 이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네 다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건 왜 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하는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보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누구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 성전에 있는 방에 이렇게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의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이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의 방 위더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왜 안 마시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후손들에게 너네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라고 유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요나답이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조상인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이제 평생토록 장막에 살면서 목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유목민이죠. 왜 그렇게 사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 요나답은 언제적 조상이냐?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 아합 왕 시대.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인데 이때부터 300년 전 사람이에요. 300년 전 사람. 그 300년 전에 있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너네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토록 장막에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해서 우리가 그 유언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유가 나와요. 14절부터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레갑 족속은 그 선조가 한 말을 300년이 지나도 지키려고 사는데 왜 너네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이런 계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안 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요셉의 그 유언은 지켜진 거잖아요. 230년이 지나서도 지켜진 것이고, 오늘 레갑의 후손인 요나답의 유언도 300년이 지나도록 그 자손들이 지키고 살잖아요. 근데 왜 너희들은, 유다 백성이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강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자체,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고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자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멸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개혁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 BC 620년 30년 이때예요. BC 620년 30년 이때인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에요. 성전 수리를 할 때에 22장 8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율법 책을 발견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 공사를 하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율법 책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기록하고 보관하고 읽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얼마나 율법에 관심이 없었으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책이 없는 거야. 율법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없어졌는데도 뭐 없어졌는 걸 누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거를 무슨 엄청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율법 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책을 발견했대. 이게 얼마나 이게 율법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게 관심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이 속 터지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존되어 온 거죠. 지켜져 온 것이에요. 지금은 다행히도 뭐 인쇄가 되어가지고 뭐 사방천지에 다 성경이죠.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 없고 있으면 뭐 하나 읽어야 말이지.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예.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 성경의 내용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고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이 보존하는 기술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보존해 내려오는 실력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 내용, 뜻 이런 것이 성경 그대로 지켜지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중 문제야.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의 내용이 그 의미가 그 뜻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단이냐?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그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요 내용은 요런 뜻이야. 요 말씀은 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는 요렇게 설명을 해야 돼.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해석을 많이 붙이는 거는 사람의 지식이 자꾸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가면은 벌써 2단계, 3단계 이렇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아서 요게 요런 뜻이고 요게 요런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설교를 만들어요. 이렇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 예화는 무슨 예화를 넣고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설교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문을 만드는 내용 속에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감동을 주고 싶어, 또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넣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넣고 이렇게 막 넣는 거지. 이렇게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 막 예배 드리고 오면 너무 재밌었어. 어떤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리고 오면 막 마음에 감동이 막 됐어. 근데 성경 말씀을 아느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아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사람들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나 사람의 지식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할 이야기도 많은 거야. 할 내용도 많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성경의 내용은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하고 자꾸 지나가면 나중에 되면은 성경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을 아는 거는 별로 없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감동을 받는 거야. 목사님이 감동적인 무슨 예화를 하거나 내용을 설명해줘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감동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스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 내용을 알아야 그게 읽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될 때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느 구절에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너무 또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제가 요새 이제 그 아가서를 이렇게 좀 깊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가서를 깊이 정리하고 있는데, 아가서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아가서 할 때 제가 한 절 한 절 그 의미의 깊이들을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데, 아직 아가서 할 때가 아니잖아. 이제 사사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사사기를 해야 되는. 야, 이게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성경 내용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은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재밌는 게 아니고, 무슨 감동적인 내용을 들어가지고 그 감동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내가 감동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읽으면 몰라요. 성경은 뭐 아무도 몰라요.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감동이 되고, 이러면은 뭘로 저는 뭐 재밌는 이야기 할 줄 몰라요.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잘 모르고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목격자가 있다 이거야. 처음부터 봤던 그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3절에 가서 그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 모아놓은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하게
사실 확인을 다 해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하냐?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알고 믿으라, 그런 뜻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목사가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도 베드로후서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슨 이게 해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내용,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 자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뜻이야. 이게 이런 내용이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손들에게 후대에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혼돈의 시대예요.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말씀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이 있고, 말씀이라고 설교를 엄청 많이 설교를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지키고 성경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동안에 어쨌든 성경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깊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작정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 잘 깨달아서 또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내용들인 것이에요. 그래야지 요셉의 유언이 230년이 지났어도 그게 지켜지는 거잖아요. 레갑 자손 요나답의 유언이 300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지키잖아요. 그게 그 다음 자손이 계속 말하고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 사람들이 듣고 계속 지켜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무슨 행사나 활동이나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선교도 가고 뭐 이런다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지켜내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잘 깨달아서,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에 그게 그 뜻이 아니야, 그 내용이 아니야.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지켜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유언이 230년이 지나서 지켜지고 또 레갑 자손 요나답의 유언이 300년이 지나도록 또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동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